오늘은 5번, 6번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번, 6번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문답 4번을 잠시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문답 4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라 그러셨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우리의 참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원토록 지혜롭고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의로우심, 그리고 선하심, 진실하심을 배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뭘 깨닫게 하지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우리의 불의함을, 우리의 악함과 거짓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우리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5번과 6번을 보겠는데요. 우리 5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번 문제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6번,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먼저 5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같이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명기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증거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들이 있으나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무엇입니까? 다 가짜입니다. 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단 한 분입니다. 단 한 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으나 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잡신들입니다. 헛된 신들입니다. 살아있는 참된 신들이 아닙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죄로 물든 인간들은요, 피조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더 나아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답 6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몇 위로, 몇 인격체로 존재하신가는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믿고 계셨습니까? 아이가 울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 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네, 삼위일체에 대해서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몰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집단을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이단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이단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몰면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등등 이 삼위일체를 바로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삼위일체는 믿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어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믿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믿어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신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고 부활은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삼위일체는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은 믿고 저것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A는 믿고 B는 믿지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존재하셨는데 이 삼위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도 아닙니다.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를 우리가 한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도 아닌데 왜 복잡한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놀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연애하실 때에 연애 세포가 다 죽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살려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연애하셨을 때에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알고 싶지 않았습니까? 혈액형으로 비롯해서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꽃.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표정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합니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위는 구별된 인격체이지만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성부가 성자보다 좀 더 높고 좀 더 강하고 성자는 성령보다 좀 더 강하고 센 게 아니라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온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여러분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성자는 성부와 유사한 존재입니다. 성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성부는 성부와 유사한 존재입니다. 성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라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성자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같은 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비슷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되지 않고 한 본질로 존재하시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증거하지 않고 한 하나님으로 증거합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한도 내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마음이 아프지만 이단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몰상식한 자는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증거합니다. 인간이 성령의 본체라고 하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증거하는데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찌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하고 자신이 보혜사라는 자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따라간다 해서 정말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어떻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요약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한 거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삼위로 존재하심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 말씀이 다시 이제 누구에게 전해져야 합니까? 다음 세대로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적은 누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잘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요, 바른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삼신이 아닙니다. 그 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삼위는 독립되고 구별된 분이지만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여러분 통일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일교에서는 성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에서는 성령의 신선과 인격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이에요. 또 어떤 데에서는 이 삼일체에 대해서 1인 3역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한 하나님이 sometimes는 아버지로, sometimes는 예수님으로, sometimes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치 제가 목사인데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버지처럼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목회도 하고 남편도 되고 부모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인 삼위로 세 인격으로 존재한 것을 이 가르침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즘은 성령 시대라 그래가지고 성령님을 높이고 살아야 된다고, 예수라는 단어보다, 예수라는 이름보다 성령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는 자들인데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멋있는 건물 앞에 그 건물을 비춰주는 조명들이 잔디밭에 설치되어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조명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건물 자체를 비추어줘서 우리로 그 건물을 잘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직통으로 성령의 계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거기 나오죠. 성령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가 들은 것, 그가 받은 것,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이단들은 직통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단들의 교주들 있잖아요. 이 교주들은 다 어떻게 세워졌어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몰몬교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조셉 스미트가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몰몬경을 썼잖아요. 근데 가짜거든요. 안식교, 엘렌 와이시, 이 안식교 어떻게 대표가 됩니까? 직통 계시를 받은 거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엘렌 와이시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다시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 직통 계시입니다. 직통 계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사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이 교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관상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관상기도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관상기도의 백그라운드는 로마 캐톨릭과 수도승들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앉아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침묵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지 생각입니다. 어떤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어떤 한 문장을 계속 반복하다가 딱 드는 생각, 그것을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묵상, 죄송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묵상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읽는 것이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성령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직통계시가 너무나 유행하고 있어서 우린 참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오죠.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삼위일체가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일 인격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단일 인격이면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원토록 사랑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이셨고 성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삼위 하나님은 누리신 거예요. 잠언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거기서 처음 나오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 곁에, 아버지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창조 전부터 날마다 서로 뭐 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왜요?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기쁨이, 즐거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11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앞에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그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성부, 성자, 성령님 앞으로 서게 될 자들입니다.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왜? 이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여서 이 충만한 기쁨을, 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수고한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주인의 즐거움.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즐거움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자들이에요? 참여할 자들이에요. 그 즐거움을 우리가 여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맛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성령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가 계시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사귐이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면서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